오늘도 새로운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루를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악한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치료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마가가 많이 기록한 이유는 병들고 깨어진 사람들과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심으로 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병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모두가 완전해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봅니다. 매일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하고 괴상한 일들이, 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안에 참 그 악한 영의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한번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은 참 깨끗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더럽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지저분하고 알 수 없는 냄새도 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귀신을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시고 그 돼지들은 모두 물로 달려가 몰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보면 이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돼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러운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생활은 이 귀신이 들어가기가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매우 음란하거나 타락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들 안으로 들어가면 참으로 추하고 혐오스럽기 그지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참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참 더러운 곳에 오염이 되게 됩니다. 오염이 되면 귀신의 소식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신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사는 곳은 무덤 사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산 자가 그곳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가 무덤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와 같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을 또 피합니다. 또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립되어서 살기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톨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그리고 또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 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참으로 그 인간성이 파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면 그래서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참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축복된 곳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서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깨뜨립니다. 아무리 묶어놔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죠. 평소와 다른 괴력이 나오는데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고 이 귀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힘을 가졌지만
이것은 참 파괴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스스로 제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살기가 느껴지고 행동과 말이 거칠은 것입니다. 물론 그 마귀는 늘 이런 그 폭력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마귀는 참 속이는 데에 명수이고 거짓말장애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는 귀신이 아주 노골적입니다. 폭력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폭력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폭력성은 모든 가정이 해체되고 또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또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은 폭력성이 심해지다가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을 해하는 그 자해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이 들린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칩니다. 여러분, 그 인간에게는 그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 존엄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존엄성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남자와 여자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이 스스로 자해를 해서 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싫어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해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참 자해는 절망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 자신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가장 처참한 일이죠. 열등감이라는 건 참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참 무시하는 거죠. 또 이런 절망이 길어지다 보면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가 없어서 자시할 충동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환청도 들린다고 하지요. 그래서 환청을 막 들려오면서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고도 합니다. 이럴 때에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생각에서 참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참 나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그런 말을 자꾸 마음속에 들려줄 때에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이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고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벗으면 일반적으로 부끄러워져야 마땅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의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옷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밤에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옷을 벗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수치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수준이 참 짐승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함과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하여서 수치스러웠던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또 밤낮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에게 완전히 자신을 장악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자유를 완전히 빼앗겼고 귀신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종노릇을 했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또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풀려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그 묶여있던 것이 다 풀려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힘이 나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통제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거라사인 지방에서 일어났는데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나오는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도시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방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데카폴리스라는 단어인데 10개의 도시라는 뜻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이 도시는 참 한편으로 굉장히 화려한 곳이지요. 그렇지만 이 도시라는 곳은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범죄가 난무하기도 하고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과 대화하시고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장악하는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묻지 않으시고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귀신에게 자신의 이름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귀신에게 다 강탈당한 사람은 이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도 없고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니까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의 군대는 이 군단을 말합니다. 로마의 군대 단위로 얘기하면 이 군대라는 말은 숫자가 약 6천이나 되는 그런 숫자 단위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단의 단위인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6천이나 되는 귀신의 떼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참 최악이었던 것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 안에는 악한 영이 참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렇게 마귀의 점령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늘날 세상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달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절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광경을 참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마리도 아닌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를 향해서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사합니다. 굉장한 광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사단의 권세가 허망하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단의 왕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동네를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고서도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돼지가 더러운 동물로 취급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참 인기 있는 그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머물러 계시다가는 다른 돼지떼들까지도 다 죽어서 이 자기들이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을 생각을 한 것이죠. 참 그 사람들의 눈에는 비록 그토록 그 비참하게 살았던 한 사람의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풀려나서 온전하게 된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유물론적 세계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보면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해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옷을 입고 앉아 있다는 것은 참 평범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는 그동안에 그 평범한 것을 참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삶이 삶이 이제 고쳐져서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평범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정상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몰아내는 일은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려고 하면 내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참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이 그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완성은 가정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깨어졌던 가정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그 깨어진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동일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족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위로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홀로 있어서는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들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귀신의 공격을 받기 쉬운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고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